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2월 23일 2월달 주신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이 좀 길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준입니다. 이게 나중에 부요하지 못한 자와 연관이 됩니다. 자, 기준이 되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나의 진짜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말하지 않든 말하든 기준이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기준이, 내가 기뻐하는 기준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말투가 됐든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시작된 겁니다. 기준이 복음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돈이나 물질,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기준이었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내가 기준이 돼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딱 돼갖고요.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죠. 그리고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날마다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전도서 2장 23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픈 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요. 아니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맞다고 살아갔으면 행복해야죠. 근데 왜 나는 힘듭니까? 내가 막 화를 냈습니다. 속이 확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힘들어요. 기준이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권세가 뭐라고요? 예,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권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권세, 하나님 만나는 권세.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요,
나의 틀린 기준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의 기준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것이고 진짜 복음과 말씀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있고 복음 말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저 사람을 케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 기준이 바뀌어 있어요. 복음, 그래, 언약. 근데 평일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진짜 내 기준이 뭡니까? 정말 복음과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재산 분배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웬 뚱땅지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복음 얘기하시고 언약 얘기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기준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이익과 손해,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이 바보 같은 유대인.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주마다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질문이 뭡니까? 혹시 유대인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나는 내 인생 풀립니까? 그래서 언제 나는 재산이 좀 생길까요? 하나님 언제쯤 나는 정말 인생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나의 기준이 뭡니까? 나의 관심이 뭐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걸 주시는데 여전히 내 기준은 딴 데 있어요. 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제일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제발 기준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거예요. 성공하면 괜찮은 거,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 거, 나이 들었는데 뭔가 잘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 성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 잘 살았고. 오늘 유대인이 나오는데 유대인이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본문 13절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자, 굉장히 심플한 질문 같지만 여기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장에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예수님과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즉 복음도 알고 있고 말씀도 늘 잘 듣고 정말 모범되게 사는 사람. 특별히 이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유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자. 그러니까 내가 부자예요. 돈을 더 받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께 물어볼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 납니다. 또 관습, 전통, 내 사상이에요. 본문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기준이 틀렸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닌데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간단해요. 예수님도 성공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분은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 사람, 성공한 사람, 랍비 중에서 최고 랍비가 될 사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참 예전엔 참 무식하게 살았구나. 참 어처구니 없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증거가 뭐죠? 말씀 성취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이 뭐죠? 진짜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이 되면 이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날마다 부자가 되고 집이 불어나고 좋은 차를 끌고 자식들이 다 잘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준이요. 응답이 있다니까요. 물질이 있어요,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준이 이 유대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사실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볼 때도 똑같아요. 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공경합니까? 나보다 가진 게 많을 때요. 내가 볼 때 부러운 게 너무너무 많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 복음을 누리고 야 어쩌면 말씀을 저렇게 잘하나 거기에 별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심은 망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체질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고 잘 살고 부흥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까?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틀렸다는 게 나옵니다. 다윗은 계속 실패했어요. 물론 왕이 됐지만요. 왕 되고 나서 실패했다니까요.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써져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다윗은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 내가 곤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표현하거든요. 곤고한 자, wretched people입니다. 곤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완전 나락에 떨어진 사람. 그게 곤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실제 예수 믿고 복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 실패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니까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바울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기준이 달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오늘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곤고한 몸에 사망의 몸에 묶여 있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기준 삼으면 사단에게 속아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망했잖아요. 그게 소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그게 내가 가진 틀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복음과 말씀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기준 삼는 게 틀렸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육신적인 게 중요해요. 그걸 기준 삼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일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잘 보면 그 육신적인 기준을 육신적인 걸 기준으로 두지 말라가 아니에요.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탐심이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탐심이 왜 생겼을까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준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에 두라고 말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보는 죄인데,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망가지도록 두는 게 우상 숭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죄입니다. 내 기준을 불신자와 같이 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37절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요. 제발 깨어있으라고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있도록.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기준이 뭐냐면 생명이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무리 소유가 넉넉해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집을 많이 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생명이 없다면, 오늘 나를 살릴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게 헛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살리는 게 기준이 돼야 돼요. 살리는 게. 오늘 내가 살아나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다른 걸 기준 삼기 때문에 나를 죽여요.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아유, 그럼 그렇지 교회가. 아유,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 늘 저렇지 뭐. 포기하고 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살리는 것 중심. 왜 화가 나야 되죠? 내가 오늘 나를 살릴 말씀이 없다면 그거 화나야 돼요. 내가 말씀 못 붙잡았구나. 오늘 나를 살릴 시간이 없었다? 그럼 진짜 분노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고 쓸데없다. 전부 나에게 해다.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며 자신의 기준을 바꿔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셨을 때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데 화가 난다. 그러면요, 그 화를 통해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실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시고 응답받으세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구원받으면 끝 아닙니까? 복음 깨달았으면 됐지. 내 전도 잘하면 됐지. 그리고 우리 기준 바꿨잖아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에 유익한 대로 다 알아요, 목사님. 라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의 기준은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기준을 안 바꾸면 안 되니까요. 기준 안 바꾸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자가 가졌던 틀린 생각입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소출이 풍성함에 17절에 심중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이 뭐죠? 납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 뭐냐? 증상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여 이르되 마음속으로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시작이 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고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요. 이 부자가 뜻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신이 것도 갖고 있습니다. 영 육간에 필요한 모든 걸 가진 자. 이게 부자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부자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 구원도 받았고 복음도 알아. 그러니까 복음이니까 뭐든 해도 괜찮아. 그거예요. 기도? 뭐 기도 적당히 해도 되지. 복음이니까. 말씀? 나 시간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나 복음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마음껏 내 인생 먹고 마시리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네가 한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이기도 합니다만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걸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돼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부자가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그 마음의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간을 세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봐야 돼요.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요? 잘 안 됐을 때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면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계속 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이런 틀린 생각 속에 계속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바울이 이 말할 때 이미 성공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전도제자도 일어나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공한 적이 없다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간다 그 말이에요. 성공? 실패? 그건 지나가는 거고 오늘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의 시작이요 나의 결론이다. 바울이 안 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 16장 10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인정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보이고요. 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꼭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시느냐. 이 부자가 가졌던 틀린 해결책처럼 나도 모르게 틀린 해결책을 붙잡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고집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복음 듣고 말씀 들었는데 사람을 대할 때, 문제를 대할 때 틀린 해결책을 딱 붙잡습니다. 기준이 딱 틀린데 100%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걸 전념시킵니다. 그대로 돼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막 하죠. 곡간을 짓고 이렇게 쭉 써 있죠. 내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해결책을 내놓고 그대로 하리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19절 뭐라고 적혀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내가 뜻하는 대로 되었으니 이제 나는 성공했고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틀리죠?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르면 언제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오늘 하나님이 네 영혼 거둬가면 네가 준비한 게 뭐가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고 하자면요.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해결책을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따로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 100% 성공한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패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A를 해라 B를 해라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복음적 기준이 나와야 잘 되든 안 되든 묶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칩니다.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요. 사람이든 문제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날마다 인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만 하면 그러면 될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곳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괜히 곳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곳간에 마땅히 드려야 될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요. 그걸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영생을 하도록 있는 것. 말씀이요. 내 영혼의 곳간에 말씀을 거기다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부자와 같이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다 놓치고 있고 틀린 기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오늘에 사는 우리예요. 우리 다 갖고 있지만 틀린 기준 갖고 또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똑같은 말이 세 번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나에게 집중해요. 내 시간과 내 모든 노력을 나에게만 투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에게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나를 풍성하게 해요. 나만을. 이러니까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신경 쓰는 것만큼 내가 바뀌잖아요. 발전도 하고 응답도 받고 돈도 벌고. 하물며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영적인 시간을 갖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자 응답받고자 노력하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십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는 건 간단해요. 그래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지. 근데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투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 보시죠? 얼마나 전도를 위해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기도 여러분 5분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집중기도 하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 나의 기준을 바꾸는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시편 119편 55절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정시예배, 우리 주일 예배, 금요예배, 내가 아침에 하루에 드리는 정시예배 시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정시예배를 드렸어요. 복음 다 깨달았잖아 예수님. 근데 정시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기준이 계속 틀려지기 때문에. 정시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특별한 뭔가 이벤트나 사건이 있을 때 집중으로 기도하고 집중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게 바울이죠. 사도행 27장 23절 바울이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했든지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서 곁에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집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길 원하시고 기준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기준을 바꾸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만의 영적인 시간. 정말로 이번 주간만이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준을 바꾸는 응답 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근본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산업성경 때 주셔서 말씀인데요. 근본 치유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준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치유됩니다. 인정이 되고 인도받게 돼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삶. 예, 내가 바뀌어요. 내 인생이. 두 번째로 뭐가 바뀌느냐? 뭐가 치유되느냐? 교회가 치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만 영적 상태가 바뀌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내가 속한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들 얘기하잖아요. 그 어떻게 되는데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조금 나를 바꾸는데 나를 위해 영적인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축복하세요. 교회 축복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가 속한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걸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십니다. 내가 조금만 영적 시간 갖는데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아세요. 거기에 반드시 나를 통해 답 얻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내 상태를 딱 보시고 준비하세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준을 바꾸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 내가 가진 복음 아닌 기준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그 기준들을 하나하나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길 이승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받을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투자하고 바칠 만한 믿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허락하시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적 기준에 따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아닌 모든 기준이 무너지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